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실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또 고물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짧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해줄 중요한 2가지 소식이 있어. 그랬더니 그 가족이 묻습니다.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2가지 소식인데 하나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아주 슬픈 소식이라고. 이 2가지 소식 중에 무엇을 먼저 듣겠소? 하고 말하니 그러면 좋은 소식부터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활기찬 얼굴로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부자가 됐어. 우리 통장에 현금 2억이 들어왔어. 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할렐루야!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너무 그간에 듣지 못했던 기쁜 복음의 소식과도 등가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나쁜 소식을 들어야 할 소식이 왔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그때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억 원이 사실은 내 퇴직금이라고. 나 오늘 직장을 그만두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마음 무거운 일도 있고 이 2가지 양가적 삶이 늘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쁜 소식도 함께 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꽃길 인생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만 일어나는 돌짝밭 같은 이 저주의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항상 같은 궤적을 그리며 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분이시죠.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운 날들의 이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교차시키며 우리 인생을 가장 최선의 또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형편이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과 혹은 굳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저 낭떠러지기로 미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우리를 더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훈련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일비하면 안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낙심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할 우리의 반듯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1차적인 반응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굳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 중심을 늘 붙잡고 그 중심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범사는요, 모든 상황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포함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입니다. 그것이 내게 유리하고 불리하든지, 그것이 내게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성도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열매를 예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감사의 마음이 바로 오늘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잘 지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물처럼 고여 있던지요? 어떻습니까? 감사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매크로, 미크로, 거시, 미시를 다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감사함을 늘 고백하며 살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늘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당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77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맥주 감사절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 감사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 감사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때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주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주를 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센다는 말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소풍을 기다리듯이 그러한 설렘과 기대로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그런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기는요, 사실은 이런 기다림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감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감사절은 개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즐거움과 감사함을 모두 함께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는 누구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감사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불편한 과거,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짐승처럼 살아만 했던 그 불편하고 그 불행한 과거를 왜 소환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실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왜 하나님은 굳이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놓는 순간,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놓는 그 순간, 그 기억을 놓는 그 순간, 여러분, 감사의 정신은 실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카르란 말을 많이 써요. 이 히브리서 이 구약에는요, 히브리어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 부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도 보리, 맥주니까 보리지요. 보리와 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오늘 시대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챗GPT가 논문을 쓰고 인공지능이 우주를 탐사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최첨단의 AI 시대에 도대체 이 위례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이 도시인들에게 수천 년 전 농경 시대의 절기인 이 맥주 감사를 지키라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딱 두 분이 계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아니 농경시대 전유물인 이 보리를 짓는 그 추수를 하는 그것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맥주 감사절기를 없애자고 하는 비판론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부 많은 교회들은요, 맥주 감사절기를 교회력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많이 안 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지키고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는 교회나 이 절기를 소중히 여기죠. 나머지 교회들은요, 안 합니다. 심지어 1년 교회 절기에서 아예 빼버린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시대 정신과 틀리고 오늘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가볍게 지워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을 강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농경시대가 아닌 AI 시대에 무슨 농경시대에 맥주감사를 지내느냐 하고 여러분 의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설마다 다른데요, 2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길으면 36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처럼 절기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는 약속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믿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와 혹은 우리의 현실 때문에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막 취사선택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굳이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결속을 유지하는 그 통로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불편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저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절망과 죽음과 사망의 그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3가지 명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그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대개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나 더 줄이면 3개입니다. 그 3개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혹이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저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 사이에, 유월절과 초막절 그 절기 사이에 바로 이 77절 맥주 감사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맥주 감사절이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이 맥주 감사절에, 맥주절에 담긴 이 3가지 본질이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는 맥주절의 이 감사절에 대해서 3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하나는 맥주절, 하나는 77절,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이거를요, 맥주절로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다르고 77절이 다르고 맥주절이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귀한 그런 은혜가 고여 있습니다. 맥주절, 077절, 오순절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뭡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해에 열매를 주신 그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나안 옛날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해 건조하고 또한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전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어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관계소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물을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늘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둘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거둔 이 열매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이 맥주 감사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일,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는 일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밭에 심는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다고, 대체 불가에 최선을 다한다고 열매가 실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땀방울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를 놓고 99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99을 놓고 하나도 못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생에는요 심은 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경문화이긴 하지만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 척박한 땅에서 첫 해에 아름다운 곡식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의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시편 127편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며 깨어있음이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In vain.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셨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인생에는 결코 헛됨이 없으십니다. 유익한 열매로, 유익한 결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농부는 땀 흘려 씨를 뿌리지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며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얼마든지 헛될 수 있고 얼마든지 빈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빈 것에 만선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사업장의 이윤, 직장이라는 이 일터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절을 지니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77이 49, 77절, 77이니까 49일이에요. 그때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요,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49일 동안 열심히 걸어와서 시내산에 이제 저들이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육체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전수받은 날이 바로 77절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은 그 은혜의 날이 77절이요 맥주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인생의 매뉴얼이고 인생의 작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들여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언제 왔습니까? 이 77절 맥주절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는요, 신약에 와서 이 77절 혹은 이 맥주절이요 오순절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불의 혀 같고 극한 밤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 임한 그 절기가, 그게 바로 오순절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7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맥주절,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또 오늘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의 그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물질이요, 77절은 말씀이며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 완전한 삼박제의 축복이 이 맥주 감사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농경시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맥주의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엄미하고 단호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이 허락할 때 감사하라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라. 7절을 기쁘게 즐겁게 지켜라. 왜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뼛속 깊이 배은 망덕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말하자면 99가지 은혜를 입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깊이에는요, 배은 망덕의 정신이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위대하지도 않고요, 사람은 결코 선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낡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일정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들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탐지를 했잖아요. 가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저들이 정탐하고 나서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그래. 이런 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기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후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하고는 여기까지 오게 한 이 모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고난을 주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길이었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에집트에 돌아가서 노예살이가 낫겠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그래 이런 데 와서 죽느냐. 원망과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배은망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나라와 새 땅의 주인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의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의 일을 찾는 일에 탁월한 존재, 그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감사를 늘 외면하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아니 원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증상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캄캄한 흑암처럼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어두운지 아십니까? 누가 마음이 허망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방향 없이 그렇게 방랑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불평하는 자입니다. 감사하기까지 인간은 죄성에 속박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원불교인들에게 원망, 불평, 교만하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종교 편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계를 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권면하거나 선택하라고 한들 여러분, 감사를 택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콕 집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선한 열매를 주시고자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절기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절기를 지켰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 금방 식어버리고요. 숙주나물처럼요, 그냥 잠깐 놔두면 팍 쉬어버려요.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멕시코의 어느 유명한 온천 마을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 마을에는 차가운 냉천과 뜨거운 온천이 동시에 솟아나오는 아주 천혜의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낙네들이 언제든지 빨래터에 나와서 찬물도 있지요, 뜨거운 물도 있지요, 냉탕과 온탕이 함께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습을 지나가던 한 관광객이 본 것입니다. 야, 저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도 많겠고 행복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빨래하는데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참 여기 이 마을에 산 사람들은 행복하겠네요. 감사하겠네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멕시코 전역에서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온천도 주고 냉천도 주면서 왜 비누는 안 주느냐고 매일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나의 작은 수고는 바위 위에 새기는 것이 이 알량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끊임없이 비유하게 만들어서 원망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사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더 달라는데. 회사가 망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내가 노력한 결과이지, 내가 노력한 보상이지 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저 감사는 힘없고 빼곡고 돈 없는 약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히려 감사한다는 말 자체를 수치스러워해요. 요새 사람들 감사합니다 말 잘 안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성실과 내 운이었다고 감사 대신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삭막한 감사 제로의 사막과도 같은 아주 드라이하고 건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궤도가 원망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무거워하지 마세요. 힘겨워하지 마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감사 열매를 먹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채우는 기쁨의 통로이기에 그 길 놓치지 말라고 감사하라 하고 맥주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감사의 마음을 훼손시킵니다. 구원의 감격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일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감사의 연못에 원망, 불평, 교만, 두려움, 우울, 분노, 책임전과 서운함, 이런 독극물을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는요 갖다 들이붓습니다. 이런 증상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로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사단의 강력한 불화살로 탄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불화살로 지금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실종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다닌다고 사단의 역사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불화살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시비 걸고 싸우고 단식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불화살이 뼛속 깊이에 파고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를 정조준하고 있을 뿐이지 말씀과 믿음으로 감사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단 마귀의 도전을 이기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단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좋은 열매 주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종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라고 우리에게 또한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자 이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절기를 잘 지키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늘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우리 연약함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성하여지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